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절기를 또 노래하게 되시고 절기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기 나눔의 시간을 자유롭게 한 10분 정도 체험하는께서 나누셔서 이 절기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지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교단적으로는 한 5, 6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 6년, 3번 정도, 제 기억에 한 3번, 부천 제자 공동체끼리에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금년에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또 절기를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이 계시고, 공동체적으로 들으신 분이 계시고, 하실 텐데, 우리의 절기 나눔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험한, 체험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예전에 한국 교단이 절기가 다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 4년 전에는 그 부천에서 공동체 우리가 연합을 할 때, 그때 사람들 거기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특별히 김종철 감독의 강의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김종철 감독 아마 절기도 2번 이렇게 했었고, 이번에는 그 부천에서는 그 인천에 있는 그 개혁신학교 인천 중앙교회 장로교회 거기하고 서대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회 3군데에서 연합해서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해서 부천은 지금 진행되어 있고, 대전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각 교회에서 그 절기를 체험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절기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이런 오순절이나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잘 한국에 잘 정착시키고 또 풍성하게 이 땅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그려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숙제인 것 같아요. 먼저는 이번에 부천에서 지난주 오순절을 끝나고 나서 저녁에 부천에 있는 서울 편원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우리 한번 보시고, 저들의 절기 나눔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좀 경험하시고, 우리가 그 나눔의 시간을 갖고, 그래서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시간이 이게 또 끝나고 나눌 내용이 별로 없으면 부천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다 같이 보는 것도 또 유익하겠다 싶어요. 자체적으로 풍성이 좀 더 올라오겠고, 이 시간 먼저 조금 같이 부천에서 나는 서울 분원에서 토라연합신하고 서울 분원에서 나는 내용을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오바 페이스 해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가 늘 떨립니다. 여기만 서면. 조금 있다가 하다가 하겠습니다. 함께 그냥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오바 페이스 해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급하게 썼거든요. 네, 급하게 써서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줍니다. 여호와 신앙의 아름다움부터의 기쁨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줍니다. 아버지 능력 안으로 그 나라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왕이신 분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샤보트는 저에겐 왕의 권세로 그분의 부유함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시즌이었습니다. 올해의 샤보트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구원만 하지 않으시고 나라 삼기 위한 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주 상세하게 왕의 사랑을 가르쳐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샤보트 성회 안에서 그분의 임재로 운행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찬양 중에서, 그리고 말씀 선포와 순서 안에서, 특히 토라 스크롤이 움직일 때의 감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마음 주시고 그날을 주시되 삶의 매뉴얼들로 우리를 지켜나가게 그분께로 이끄시는 분, 그분께 전심으로 시선과 마음을 맞추며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 그분께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대이신 예수와 그분께 순종하는 삶과 함께 그분의 말씀과 함께 겸손의 본을 보이신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 하나만 된다면 어떤 것이 불가능할까,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스크롤을 볼 때 그분을 지나가시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은 감격이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함,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함, 그 위에 순종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라 그 자체이신 그분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분께 입맞추는 백성 또한 거룩하며 순전합니다. 샤브앗 성회 내내 그분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된 예배 가운데 연합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또한 되었습니다. 머리는 분을 떠받드는 지체가 되어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예배할 때 다양하고 자유로운 그분의 백성의 창조성과 함께 주님의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여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된 우리의 연합된 예배를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왕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왕의 백성은 그 통치 안에서,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만 기쁨을 최대한으로 만끽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분만 안에서만 가능하고 완전해집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즐거움과 능력 안으로 들어가 이젠 그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도 살아내기를 원하시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나를 위해 일어나라고, 그분을 위해 일하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 날아오르라고 더 높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냥 캐주얼한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적당한 분량도 아니고 아주 큰 부르심입니다. 이 땅의 어떤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우리 언약 백성은 그 사이즈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일어나야 합니다. 언약의 능력을 아는 언약의 백성들의 토라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토라가 우리를 웃게 하며 울게 하며 강력하게도 하며 싸우게도 합니다. 마지막 때 싸움은 말씀, 그 진리의 싸움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진리, 어떤 토라를 붙잡느냐가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교류와 진리들이, 사상들이 판을 치며 자기가 진짜라고 떠들어댑니다.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사상들은 많은 영혼을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미혹되기 쉬운 이때 제만 마탄 토라 테이누, 이날은 마치 우리의 영의 닭과 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름다운 백성, 토라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호와의 절기가 아름다운 토라를 행하며 우리에게 토라 준행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여정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맛보며 여호와 신앙의 진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숨겨진 보석과 같은 이 샤브앗의 즐거움은 오멜 카운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을 지나 카운트업의 날들을 보내며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작은 강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인이었으며 큰 소리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멜 개수의 날들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갈망, 50일 개수 내내 주님께 전부를 쏟아부으며 그분을 구하였습니다.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나라나 교회나 제 가정이나 그 안에 문제로 인해서 절박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저에게는 복이 된 거죠, 오히려. 오멜 개수의 첫날은 용셴이 첫째 날 저녁 때부터
때부터 성전에서 저는 성전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지내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일정으로 하루하루를 카운트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체력적으로 나중에는 좀 바닥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공격도 그 실질적인 그런 공격의 상황도 맞닥뜨려 하긴 했지만 그 달려감에 있어서 지체할 수도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분을 향한 갈망으로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이미 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비가 아닌 고비는 라그바 오멘 그때쯤이었습니다. 네, 33일 지나면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는 좋은 일이 이렇게 반전되는 일이 있어서 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 없는 뭐랄까 보상 심리 같은 거였죠.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내 삶 속에도 그 라그바 오멘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가다가. 근데 그것이 진정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금방 진정되고 어렵지 않게 아주 가벼운 상태로 마지막 골문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물론 제가 자원해서 마음을 내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실 매일 밤 자는 것이 너무 큰 즐거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50일 내내 제대로. 제가 원래 이렇게 등반대로 자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아무 데서나 잠은 잘 못 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안식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등반되면 바로 잠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50일 동안 사실 잠을 제대로 거의 못 잔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러나 제 일은 좀 힘들고 그렇긴 했지만 제 영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느끼면서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였습니다. 거의 50일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가 사실은 어제 제일 깊은 잠을 잤어요. 우리 이 성회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집에 가니까 그냥 골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깊은 단잠을 잤어요. 50일 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얻을 기업, 그 나라가 너무 크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에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너무 막중한 부르심이기에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진중하고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토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마다 납니다. 이 땅을 얻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숭고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갈망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여정을 끝까지 걸으려고 합니다. 어제 김영석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잠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토라의 백성은 적어도 시냇물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훈련받아야 하며 시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라셨던 주의 마음처럼 훈련을 거치고 나면 그 시돈으로 우리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토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생명의 사이클 안에서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마지막 그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타자부터 시간 오버됐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 제가 벨소리를 못 흘립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 이 세피라 타움의 개수 할 때 그 첫째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 각 하루하루마다 읽는 시편 그 리스트를 이제 작년부터 보고 좋구나 해서 계속 읽었었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시편 묵상하는 스케줄과 함께 50일 동안 계속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걸 먼저 나누고 싶고 새벽에 잠깐 나눈 적 있지만 제가 진짜 이번 연도에는 좀 회가 되는 게 오멜 개수를 좀 거기에 좀 불성실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멜을 이제 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의 어떤 믿는 바가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붙이는 걸로 표출이 되든 기억하고 시편을 읽는 것으로 표출이 되든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는 하루에 막 스티커 한 대여섯 개 한 번에 붙이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작년과는 다르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좀 각성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중간에. 그러다가도 이제 시편을 보면서 또 감사했고 그렇게 시편과 함께 50일 동안을 의미 있게 보내서 정말 감사했고 올해 오메르 개수 기간에는 특별히 시온 연합기도회 국가기도재단 2018 유코리아 게더링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몇몇 모임들의 다양한 모임들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좀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웬만한 생활 동선이 넓지가 크지가 않은데 제 방 안에 교회 건물 안에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하려는 것도 있어서 계속 도라 공부와 이제 히브리어 공부 제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거기에 좀 집중하다가도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한 최근 몇 주 동안은 좀 이렇게 좀 다른 서울이든 속초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참석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좀 나열한 그런 모임뿐만 아니라 속초에 제 부모님이 계신데 개척교회 이렇게 하시는 이제 속초에 방문을 했던 시간이 또 감사했고 그렇게 올해 오멜 개수하는 이 기간에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거울이 되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좋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주고 또 저도 좋은 것들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제다카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 78년 유대력 5778년은 어떤 중요한 시간대들마다 그레고리력이랑 겹쳤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좀 나누고 싶었는데 초실절이 또 일요일과 겹치고 또 용하 아츠마우트라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4.19랑 겹치고 이런 등의 좀 예사롭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예사롭지 않은 경우들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더 깨어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력과 그레고리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샤보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오멜 개수하면서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캘린더가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 아리엘이 이제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 하렐 오메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 있는데 그분이 또 저희 교회에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가 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미국 대사관이 이제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봤을 때는 제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감동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지온에 대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델이 이사야서나 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별칭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렐 오메르도 그 하렐의 이름을 보니까 하르엘 하나님의 산이더라고요. 뜻이. 그리고 또 오메르가 다른 스펠인 줄 알았는데 오메르 개수할 때 그 오메르예요. 그 성씨가 단위예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하렐 오메르. 그래서 오메르 개수 기간에 오메르 와서 이제 같이 있었던 게 좀 신기했고, 어쨌든 그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산이고 아렐 이름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그 대사관, 그 미국 대사관의 그 이전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선포하신 원단을 내신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루살렘의 지원에 있구나, 그 핵심이 그곳이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뜻깊게 이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이제 올해 78년도 패사 시즌부터 계속 조명받아온 부분은 이거예요. 다 이제 동의하시겠지만 자유와 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 코리아에서조차도 토라가 뭐 없었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없었던 이곳에서조차도 어둠이 극심하게 다가오니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제 이슈가 사상전, 법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이제 법이구나. 가장 최고 법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면에서는 신성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올라마제적인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고, 이 자유와 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깨어나고 같이 깨어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공동체적으로 이 사상전과 법싸움, 그리고 또 조명받아온 게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 썩은 그러니까 균형 감각 없는 어떤 반토라적인 사상이 이제 주입이 되면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든 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가 날개물이 이렇게 젖어가든 정신이 썩어가잖아요. 목사님의 표현으로 이제 민도가 이제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하구나. 자유와 법치도 중요하고 또 사람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올해 샤봇의 메시지는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정한 자유는 정말 토라가 주어질 때 얻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고, 여호와의 토라가 이제 그분의 하나님 당신의 날에 여호와의 토라가 마음이 새겨지면 그 사람 자체가 변화가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변화되고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변화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구나. 그래서 올해 교회 샤봇 성의 주제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킴미티 존 테체토라.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새벽에도 나왔지만 너 자신이 지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나오니 너가 내 식구야, 너가 교회야, 이스라엘야, 너가 지원이 되라. 그러니까 지원에서부터 토라가 나온다는 것이, 그건 이제 패샷 뭔 말인지 알지만 어쨌든 너 자체가 토라가 되게 해라. 그래서 말라기 이제 말씀 2장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말라기 2장 4절에서 7절 그걸 이제 묵상도 하겠고, 이 성의 시간에는 한 가지만 나누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토라 프로세션, 이 행진 시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희 여기 앞에 서서 찬양행동을 하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이걸 내가 살면서 볼 수 있었을까, 이걸 여기 있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한국적인, 그러니까 제 삶으로밖에 이제 살아온 경험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사극 드라마, 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나중에 되뇌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막 왕이 행차하시면 다 조아리잖아요. 완전히 그런 이미지 떠올랐고, 나중에 또 영상으로 오늘 또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뭉클하더라고요. 네,
하나 사람들이 한결같이 토라만을 바라보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그 모습 같았고, 그 모습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성령의 어떠하심을 이제 간접적으로 간헐적으로 체험할 때 아유 신기하다 감사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될 스케일로 그 시간에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냥 그 산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체험을 해도 이렇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럴진데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건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신기해야 되고 더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그런 생각하고 했던 게 다시 행진할 때 떠올랐고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즌을 시작하고 가을 절기를 향해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아갈 때 이제 이번 오멜 개수와 샤보 때 받은 감동을 계속 붙잡고 이제 나는 대로 예루살렘을 계속 주시하고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에 이제 전력 투구하고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마저 들어오겠습니다. 이번 오순절 특히 저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부천 제자 공동체에 시간 예배를 드린 지 약 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켰던 저희가 샤보트.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약 2년 전부터 이제 프라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트러블처럼 공부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샤밧 예배를 가족끼리 드리면서 했었지만 절기 예배를 드렸던 거는 1년 전에 샤보트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을지도 몰랐고 그런데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못 모르고 이제 오순절에 샤보트 참석해서 낯설어 이제 그랬었지만 지난해와는 다르게 이번 오순절은 초슬절부터 매일매일 오멜을 교수하는 것을 배우고 오멜을 교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시드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고 또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전에 부모님이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오멜 기수 기간에 오멜을 하나님께 세워드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고 이 오멜 기수 기간은 이스라엘 독립기념을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시온문화 기도했던 걸 비롯해서 오산리 기도에서 남한과 북한의 재협통일에서 기도한 사건, 또 제헌국제 70년을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또 기도했던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또 잃어버린 열지파를 추수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굉장히 참 정말 저도 가운데를 쳐놓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 주셨던 저도 그런 걸 이제 딱 정해놨는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가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가게 하시면서 시간을 드리니까. 예, 그래서 참 오멜을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잃어버린 열지파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이하부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물론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혈통이 아닌 영적으로 조용한다는 입장에 서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열정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열어놓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둘 다 가지고 가면서 물론 이제 에프라임 목사님의 입장에 좀 이제 많이 서 있지만 그런 불구하고 이제 또 예언이 또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열어놓고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오매를 계수한 뜻깊은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오멜 기간에 마음이 높아져서 이렇게 오멜 계수를 잊어버리고 무너지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이 시즌에 사탄도 회방하기 위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동시에 좀 느꼈던 시간이었고,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가지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우승자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오신 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고, 전적인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여곡절의 오멜계수를 거쳐서 맞이한 그 우승자는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샤반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 5시 30분부터 긍정적인 샤보트 성회가 시작되었을 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깨달았는데 휴지를 준비 못했어요. 네, 설마 내가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휴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참 그만하게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전혀 대비를 안 했었어요. 평소에는 이제 휴지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휴지가 가방에 없어요. 근데 오순절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 의지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정말 정말 울 수밖에 없고 너무 감동적이고 찬양도 비롯해서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이 토라 스포를 메고 이렇게 헌팅을 하시는데 정말 그 토라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다 그러셨겠지만 정말 그 소중한 토라를 지금까지 짓밟고 멸시했던 신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또 토라를 멸시하고 있는 듯한 또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하지 않아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토라를 다시는 놓치지 않게 되고 다시는 이 토라를 놓치지 않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토라에 맞추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보다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토라이시나 토라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이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화의 고백은 영화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발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착각했지 진짜 본 건지 모르는데 금빛 발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 토라 자체가 기쁨이고 생명이고 짜릿해서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인천 메시아닉 교회의 김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았던 분께서 평생토록 이루어왔던 목표 업적들을 거의 다 포기하면서 토라를 따르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했다는 것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고 저같이 별로 잃을 것이 없는 목사는 쉬울 수 있지만 김영선 목사님처럼 잃을 것이 많으신 분들은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토라만을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부으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시완연합 기도회에서 기도회를 또 인도하셨던 요벨니스의 요호서 목사님 함께 예배 승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나눴지만 그런 것도 좀 감격스러웠고요. 이렇게 더디긴 하지만 이 아름다운 토라가 계속 주변에 확장되어지고 열려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기대되고 또 다음 주에 이정훈 교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또 기대되고요. 이제 그분들에게도 또 하나님 토라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보물 같은 토라가 다 열려가는 것들이 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샤보트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중학교에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학교에도 큰 의미가 있는, 나 울었는데 울었는데 여지 없이 서울중학교에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 제날짜에 절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금까지 뭐 제날짜에 다 이제 기념해서 일요일날 첫날 예배를 드렸고, 6월절 감사예배, 나팔절 감사 이렇게 제날짜에 드린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샤보트가 오늘까지 지금 샤보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날짜에 처음으로 절기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감격적인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 그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말씀과 성령을 주셨듯이 또 이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박은희 사님께서 서울중학교에 전도사로 섬겨주시기로 하시고, 또 이 오순절에 전도사로 임명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번 주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는 우리 교회는 존폐위기에 몰려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스릴이 있고, 정말 오순절에 토라와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방일사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 교회를 또 세워가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토라 안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배우고 알아갈 생각에 하루하루가 참 설레고 참 기대됩니다. 우리에게 샤보트의 아름다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그 샤보트 사메하 바르카시아.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요. 다음 순서. 부천에서 나눴던 부천 서울분을 나눴던 내용은 세 사람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그 부천 오순절을 경험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그분들의 발표도 중요하고 우리 발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좀 소개하신 우리 그 인천의 김영선 목사님을 소개했는데요. 우리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70이 다 되시는데 거의 뭐 40년 이상 일반 목회를 하셔서 교회 여러 개를 세우시고 남들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시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처녀 목사님이세요. 평생을 처녀로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토라를 깨닫고 토라로 그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단 총회장이시고 신학교도 하시고 교단도 반쪽이 나고 신학교는 지금 몇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섬기는 교회는 10분의 1으로 줄었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아주 그냥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도 평생을 헌신했듯이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토라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잠잠히 정말 까마귀가 주는 고기 주는 만큼 먹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을 좀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 소개하신 분은 이 서대성 목사님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한 1년 전에 토라를 깨닫고 토라를 들어가서 열심히 서울에서 부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도사 박은희 전도사라고 전도사를 임명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박은희 전도사가 토라신하고 이기죠, 이기. 일기네, 일기로 작년에 마치고 금년에
목사님에게 전도사로서 임명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특수 사역을 하기 원하셔서 제가 전도사 임명을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고민을 했더니 지금 저기에 선학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됐네요. 이렇게 세워져가는 부분과 감사하고 또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소부에 있는 순서대로 여기 참석하시는 분을 하겠어요. 순서대로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식 목사님 1번인데 벌써 순서가 1번까지 올라가셨네.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번에 고순절은 또 절기를 위해 큰 절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싣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별한 의미를 두신 절기인데 저희 절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시장의 마음으로 깨닫고 또 동의하고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은 이걸 사실상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도 좀 덜 부담하는데 교회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이것이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거라는 문제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토라를 알게 하시고 절기를 알게 하셔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만 아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50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오멜 개수의 말씀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렇게 이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바빠서는 아니 바쁘긴 했지만 바빠서가 그 핑계가 될 수는 없고 그만큼 이번 절기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크게 마음에 그렇게 저울하지 않았어요. 그 작년 절기에는 저희가 그래도 오멜 개수라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면서 이번 절기는 저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다음 절기서부터는 정말 이거 절기가 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순서를 보내는가 그거 가서 우리가 배워보고 그래서 좀 규모 있게 그리고 또 사람도 또 하나님도 보시기에 좀 기쁘다라고 하는 각도를 좀 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순절에 특별히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제게 이제 감동을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을 갖다 이렇게 늘 들었던 말씀이면 처음 드신 분 없을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왜 성령에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서 또 토라를 배우는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문자적인 해석, 즉 말하면 시므리어라고 해서 문자적인 해석으로 너무 강조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말로 된 문자들도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 또 시므리어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도대체 라고 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보다도 회의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 과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토라만 문자적으로 판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죠.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에게를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일은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도 귀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다고 했는데 오순절이 다가오면서 가장 크게 역사되는 게 뭡니까? 구약의 토라의 사건이고 오순절의 사건인데 우리가 토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성령의 역사하고도 너무나 이렇게 과거에 우리는 성령으로만 했잖아요, 사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토라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정말로
오늘 우리의 그 탄식과 한숨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해야 되는데 토라를 나에게 보이셨고 했는데 정말로 가야 할 길들이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막막하고 이게 내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배에서 쓰게 되리라라고 해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막 달콤하고 굉장히 깨달은 이걸 갖다 이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회의를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희미하게 이렇게 자꾸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진리가 온 진리를 재생할 수 있을까? 진리가 뭐겠어요? 토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배우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빠져버린 토라가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토라에 너무 집중하는 걸 좋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우리가 너무나 문자적인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그 문자적인 해석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그것이 완전히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완벽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은 바 은혜가 사실 받은 자에는 모른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너무나 문자적인 부분에 기초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토라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저희 배우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애국을 떠나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막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만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는 그래도 좀 가깝게 얘기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진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토라를 주신 것은 그들이 가야 될 길, 보아야 할 것, 그리고 행해야 할 것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어떤 방황이나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의문을 갖다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갖다 결국에서 거역함으로 1세대의 방해자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그와 같은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재현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그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뭐냐, 그 성령의 그 진리가 홍대로 이끈다. 그러면 그들이 진리가 없었던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 가운데 이끌어서 그들이 예비하신 길, 그리고 그들이 보이신 것을 밝히 그들이 보고 알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하시는 바대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밝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깨달은 건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제는 항상 내가 토라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갖다 내지만 항상 하나님께 오늘 가서 내가 학교에 가서 토라 한 자를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배우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번 오순절을 다시 한번 밝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너무 그 토라 하지만은 물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토라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토라가 우리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주긴 하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성령이 결부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 우리도 역시 문자적인 해석을 그쳐버리는 과거의 유대인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오순절 때는 이 토라와 더불어 성령의 강력한 추구함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도 만족하리만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나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다 할 만큼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토라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오순절의 그런 절기를 좀 지켜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참석을 안 했어. 할 말이 없는. 피하지 못하니까.
할 말을 좀 많습니다. 메시아닉에 와가지고 오순절이 절기되면 첫 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음식으로 대신했었습니다. 첫 해는 와서 그냥 나를 괴롭히는 음식이다 그런 음식을 했는데 올해도 조금 뭐 며칠 좀 굶고 앉아있다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또 절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었어요. 창세기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죄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절기에 와가지고 땅의 소산물을 또 흔들어서 감사를 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관계되어지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둘 다 땅에서 나는 것들이고 우리 또한 지금 땅에서 사는 것이고 제가 성경을 보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까지 연계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거기까지는 제가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속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어떻게 내가 정의할 건가, 내가 어떻게 선포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그런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선포를 할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가지고 간다. 금식이라는 부분도 다 하는 금식이지만 저 개인에게 선포하는 게 그래도 굶어라. 이거 여호와를 찾는 일도 아니고 그만 무리내서 너 스스로 괴로워해라. 그런 선포됨. 그런 선포됨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오순절에 앞서 목사님도 성령의 어떤 강한 역사 또 거기에 토라를 덧입혀서 가지고 가는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선포함 속에서의 그 임재하심 그 부분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번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오순절이 다가오면 또 그렇죠. 며칠 또 굶겠죠. 그런데 굶어서 가지고 가는 그 속에서 내가 해마다 선포되어짐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배우는 입장이고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좀 괴롭게 그냥 그 정도에서 생각했다면 이후에 한 해 한 해가 넘어가고 제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토라라는 부분 속에서의 예수와를 어떻게 선포할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성령과 어떻게 결부시켜서 가지고 갈 건가. 그래서 그 한 해 한 해가 나에게는 성숙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행사하는 부분도 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첫 번에 와가지고는 부천에 가서 행사를 했고 작년에는 여기서 행사를 했고 그런 행사들 또한 좀 더 토라에 근접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건방지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학이라는 축제라는 공동체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소절, 한 단어, 한 귀절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곱씹어서 보느냐. 왜 그 한 귀절 속에서 우리가 곱씹었을 때에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서 더 원한다면 그
개인적으로 다른 그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공이 모두 공동체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이런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앞으로 제가 가지고 갈 숙제이고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잘 선포되어지는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알리아 대관들 피부제를 타이핑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더 느끼게 됐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치다 보면 어느 한 단어가 저에게 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길지는 않지만 히브리어를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울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그 순간 어떠한 역사, 어떠한 인재 그 부분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 시간에도 여호와가 나를 잠시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가 너 잘하고 있어. 그 선포되어짐까지 한 걸음 잘하고 있어. 그 부분 속에 저는 아멘할 수밖에 없고 큰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 강한 역사가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잠잠하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 만족감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좀 새롭게 저에게 다가온 부분에 나아가고 가지고 가고 감사하고 그런 거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있는데요. 안 나누려고 사실은 했는데 이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순절을 되게 기다렸어요. 사실은 엄청 기다리고 결국 오메르게스 세는 것은 결국 성령을 기다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세면서 그 말씀도 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한 중간쯤 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죠.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베네수엘라의 어떤 사진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뼈가 앙상한 모습으로 뒷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왜 이게 내 모습 같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계속 눈에 선하면서 이게 꼭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내 모습 같지? 악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꼭 그게 내 모습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좀 전쯤에 굉장히 기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엄청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바쁜 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못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며칠을. 근데 그 순간부터는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예. 기도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지? 아예 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제 진짜 그 그림에 있는 그 모습처럼 이제 갈급함이 이제 너무 최고조에 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갈급함이 너무나 최고조로 가면서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할아버지의 그 갈급함이 어떨까, 진짜 아골골짝이 있는 그 마른 뼈들의 갈급함이 어떨까. 과연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다리에 힘은 있을까, 과연 내가 하는 일들이 이게 결국은 바리새인이 아닌가, 난 할 힘이 없으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니는 모든, 제가 찾는 그 모든 게 결국 물을 찾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갈급해서 죽지 않고자 하는 물을 찾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솔직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여서 다른 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방언하는 그 모습만 생각이 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오순절을 정말 기다렸는데 오순절을 딱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좀 미안했던 게 있었어요. 허은석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승리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른 뼈가 누군지 아세요? 막 이러시는 거에서 왜 저런 얘기 하시지? 근데 마른 뼈는 사실 정말 가난한 영혼이고 갈급한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갈급하고 가난한 영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위로는 되고 이해는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갑자기 군대가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냥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지금까지 딱 느낌이 잠수 타는 느낌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냥 다 모든 걸 정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